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시돈 땅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돈 땅이 바로 이방 땅이거든요. 오늘 이 여인의 처지가 참 막막합니다.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요, 12절에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이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답니다. 한 웅큼 가루가 남아있고 기름 조금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빵 하나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처지입니다. 심각하죠.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아끼고 아꼈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고 하다가 조금 남겨두고 굶으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서 지금까지 왔을 건데 이제 정말 다 떨어진 겁니다. 요거 하나 딱 구워 먹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이 여인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여인의 고통의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주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다 가뭄이 들어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면 가뭄은 왜 왔을까요? 가뭄이 왜 왔는지, 물론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오겠죠. 그럼 비가 왜 안 오는지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고 굶어 죽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건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건축하마라고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이 변심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이방 여인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정략 결혼을 했던 여자들이 솔로몬에게 오면서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솔로몬의 말년에 결국은 솔로몬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내가 네 때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 네가 죽고 나면 나라를 둘로 나눌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합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도 여러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말씀대로 예배해라. 왜냐하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만드는데 어떤 우상을 만드느냐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 자기 백성들이 내려가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왕에게 함께 짝짝꿍이 맞아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그쪽으로 마음이 다 움직일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제사할 필요 없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 숭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걸 보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대로 예배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습으로 모양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는요,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제일 나쁜 놈, 제일 나쁜 왕 하나 찍으라면 아합을 이야기할 정도로 아합은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아합 왕 때에 우상이 더 많아집니다. 아합이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정말 이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의 우상을 섬깁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방법도 비슷해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아합도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바로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공주. 그리고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져오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어떤 상황들이 진행됐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아합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을 숭배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7장을 읽고 있는데 18장, 19장을 가면 더 심각한 상황들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 안 듣는 상황.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왜 그러면 가뭄이 생겼나? 지금 우리 가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사르밧 과부가 너무 힘들다, 뭐 하나 먹고 그냥 죽으려고 그런다. 왜 그러냐? 가뭄이 왔다.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왜 비가 오지 않느냐? 17장 1절에 가볼까요? 17장 1절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시대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가뭄이 심각하게 옵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 초록색으로 된 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분홍색으로 된 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그죠? 저기에서 여러분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물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물로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땅 가운데 보니까 물 두 개가 있죠. 위에 물은 뭡니까? 갈릴리 호수, 아랫 물은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이어지는데 강이 하나 있죠. 그 강은 무슨 강입니까? 요단 강입니다. 자, 요단강 사해 윗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북이스라엘의 위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돈 땅 사르밧 과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시돈 동그라미 하나 해놨죠, 그죠? 바로 저기 이방 땅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오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저 시돈 땅까지도 가뭄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에 있고, 이 사르밧 과부가 떡 하나 기름에 구워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이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아합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모두가 우상을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엘리야를 보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로부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말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붙들고 인생을 인도하고 인생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리니까 인생이 갈 바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갈 바를 찾지 못하면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이 어려운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은 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것,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는 데에 사탄은 자기 에너지를 올인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게 만들까? 오늘 북이스라엘 보니까 우상이 그들 속에 쑥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쳤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속에 우상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우상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 우상을 우리 속에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 안 들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중요한 전쟁터에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우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리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런 어려운 상황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탄이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우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할 그때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구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17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죠.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고의 내용이 말씀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는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경고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듣다 보니까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가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 그게 더 큰 문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어디로 가느냐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의 시돈 땅, 엘리야가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이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시돈으로 갔다라는 건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떠나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는 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뭄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시돈 땅 사르밧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갔답니다. 여기가 여러분 어디라고요?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습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시돈 땅 사르밧, 시돈 땅에 살았던 왕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거기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상의 한복판에
적의 한복판에, 적의 진지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에 가서 뭐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에서 어떤 일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갔는데 왕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답니다. 사르밧 과부는 힘겨워하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 집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먹고 죽으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이 여자가 조금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 여자는 지금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어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느냐라고 타진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과부로서는 결정하기 힘들죠. 지금 먹을 게, 지금 아들하고 먹을 거 딱 2인분 있는 거, 이거 딱 먹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는 먼저 그것으로 나에게 먹을 거 하나 가져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요, 말씀을 부딪히는 혼란을 겪는데 먼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수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십니다. 다행스럽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니까 15절 가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서 죽으나, 지금 이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걸 우리는 두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이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시대, 북이스라엘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건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자기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를 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로 들어왔다가 귀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 여자가, 이 과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쳐 버릴 때에,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에 이 여자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16절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용기가 있고 삶의 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야 될 길들을 제대로 지혜롭게 가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이고, 문제 하나가 해결돼서 문제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았으면 좋았겠는데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답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애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것만 안 아프면 내 인생에 너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 끝나버렸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겨우 이제 질병이 와서 죽음의 문제가 닥쳐버립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왔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뒤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이 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안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오른쪽 발이 부러지고, 실제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등산 갔다가 발 다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다리가 다쳤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안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예배 안 드리면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또 안 드리면 죽을까 봐서 걱정하신다면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지 죽이려고 오신 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건 뭐가 우리를 죽이죠? 우리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참 소망 있는 말인데 1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그 말 앞에 하는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뭘 하게 하신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왜냐하니까 죄가 나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내들은 또 남편들을 얼마나 속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너무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부모들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부모들도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죄,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찾아올 때 1차적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혼란을 겪습니다. 먼저 내놔라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열어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1차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2차적으로 오는 혼란스러움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혼란스럽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아멘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땅으로 말씀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이 떠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이 간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복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보내는 일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자가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이 과부의 고백이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니. 이 여자가 여러분 엘리야하고 같이 지내고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차츰차츰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겉만 맴도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초기적인 순종에 머물던 자리에서 더 깊은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우리를 짓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자를 세웁니다. 이 여자를 살립니다. 이 여자의 가정을 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도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저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짓습니다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는 거, 우리 삶을 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건물은 왜 지어야 됩니까? 저 건물은 우리가 우리를 짓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저 건물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건물을 지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건물이 우리를 짓는데 활용돼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우리가 저 건물 짓는데 쓰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저 건물이 우리를 짓는데 쓰임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면 저 건물에 이제 지금 틀을 좀 다져놨죠. 이제 건축 기초를 할 겁니다. 기초를 하고 이제 조금씩 건물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저 건물이 조금씩 지어져 가는 걸 볼 때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고 신앙의 기둥이 서고 신앙의 기틀이 세워져서 신앙을 아름답게 잘 지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방금 아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함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는 좀 하고 있나요? 성경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훈련받는 분들한테 설교를 메모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한 듣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적용을 적어보라 라고 제가 훈련받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 말씀이 내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